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과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를 향히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드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드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도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30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 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도 다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이사야 말씀을 또 봤잖아요. 이번 달 9월 달부터 또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전에 창세기 말씀 봤잖아요.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혹시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이런 말들 좀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일부 일처제라고요. 그럼 일부 다처제는 뭐냐? 이렇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죠.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해요. 그리고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를 여러 명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가정관에서는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에서도 근데 보면 야곱도 이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지역이고 또한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아내가 많다 보니까 어떨까요? 자녀도 많겠죠. 여러분은 형제가 몇 명이나 되세요? 요즘은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나으니까 내가 이제 혼자일 수 있고 아니면 형제가 1명 정도 더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2남 2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 또 자녀들도 많아서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근데 이 형들과 이 엄마가 달랐어요. 동생인 그 베냐민만 요셉하고 같은 엄마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셉은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지금 이 둘만 엄마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셉과 베냐민만 보면 좀 마음이 아프겠죠. 게다가 사실 이 야곱은 이 4명의 아내가 있어서 그 중에서 요셉 엄마였던 라헬만 사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이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자란 데다가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고 또한 아껴줬어요. 또한 아들로서의 어떤 권리도 요셉이 가장 많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채색옷도 요셉에게 입혀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이 아니라 만약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라면 12형제가 있는데 아빠가 얘만 특별히 사랑해. 게다가 얘는 나랑 엄마가 달라. 아빠만 같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형들의 입장에서 이 요셉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아빠는 왜 요셉만 잘해주시지? 요셉만 사랑하는 느낌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자꾸 쌓이고 쌓였고, 요셉은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일종의 왕따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굉장히 특별한 꿈을 꾸게 돼요.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제 꿈을 꾸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일종의 개꿈이잖아요. 별 의미가 없고 또한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꿈이었어요. 2가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12형제가 이제 밭에서 이제 곡식을 이제 단을 이제 묶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꿈에서. 근데 요셉 단만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다 요셉의 단을 이렇게 둘러싸더니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꿈을 또, 다른 꿈을 또, 두 번째 꿈은, 이번에는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는 아빠가 아닐까, 또 다른 엄마가 아닐까, 그리고 11별이라면 11형제가 아닐까. 그래서 가족이 지금 절을 한다는 꿈인데,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꿈 이야기 좀 했다고 그렇게 화낼 일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의 그 한국어에서는 이 꿈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죠?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이제 뜻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면서 꾸는 꿈이, 우리들이 어제 무슨 꿈 꿨어? 라고 물어볼 때, 나 이런 꿈 꿨어. 아니면 꿈 안 꿨어. 하는 보통 꿈, 뭐 개꿈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루고 싶은 희망을 이제 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의 꿈은 뭐야? 너 앞으로 어떤 것이 되기, 어떤 사람이 되길 꿈꾸니? 이렇게 할 때 이루고 싶은 희망이죠. 세 번째는 헛된 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이렇게 할 때 이게 헛된 기대.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도 이 꿈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dream이라는 단어죠. 근데 dream의 뜻도 보면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냥 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희망을 담은 꿈, 비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과연 이 고대 중동 그 지역이나 아니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속에서도 이 꿈의 단어가 똑같을까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면 고대 중동 사회에 있어서 꿈은 약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들과 똑같이 자다가 꾸는 꿈, 일반적인 꿈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 그들에게는 꿈을 일종의 신의 계시로 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꿈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근데 뭐 특별한 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꿈을 꿀 때가 있죠. 굉장히 강력하고, 또한 성경의 대부분 그런 꿈들은 두 번 반복해서 꿉니다. 한 번 꾸면은 아닐 수 있으니까 두 번을만 꿀게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꿈들. 그런 꿈들은 신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 하고 싶은 말을 꿈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그런 꿈들을 꾼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빵 맡은 관원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중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꿈풀이를 부탁하고. 왜 그래요? 신의 계시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라오를 만나게 될 때도, 파라오도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죠?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나중에 이제 다니엘 시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더 심해요. 꿈을 해석하려고 사람들이 점성술자, 뭐 현자, 뭐 지혜인들 다 불러놓고 막 해석을 시키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지어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래요? 신의 계시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반드시 어떤 의미를 알아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의미는 근데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면 굉장히 특별한 꿈에 있어서는 이게 신의 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요셉 형들도 아마 이 요셉의 꿈을 듣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신의 어떤 계시의 뉘앙스가 풍겨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개꿈이거나 일반적인 꿈이거나 아니면 뭐 희망, 비전을 이야기한 정도로 보기에는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 격하지 않아요? 아니, 꿈 이야기 좀 했다고 5절에 보면 요셉을 막 더 미워해요. 꿈 얘기를 했더니 더 미워해.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예 질투를 하죠. 여러분이 아니, 꿈을 질투할 문제예요? 질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도 그냥 그런, 만약에 비전이라면, 자기도 그런 비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죠. 만약에 그냥 의미 없었으면 마음에 새겨둘까요? 이 꿈? 뭔가 있는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두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형들이 이 동생의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이 해석을 내놓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이 통치자의 꿈 아닌가라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꿈이 이 신의 계시가 아니야. 그리고 제가 장남의 권리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 또 어린 놈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런 어떤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와줄래? 그래서 나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 치러 간 형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심부름을 보내는 건데 형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갔겠죠. 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광야지대나 아니면 초원지대라면 멀리서부터 이제 사람이 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요셉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뭐 꽤 거리가 되니까 오는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동생을 죽일 모의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놓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꿈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나오시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그냥 그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것 정도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꿈이 이제 신의 계시로 여겨졌다면 어떨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기 꿈꾸는 애, 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애가 오고 있네. 근데 죽어도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 죽어도 그 계시가 이루어질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형들은 이제 요셉의 이 꿈 이야기에 굉장히 화를 냈고 심지어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는데 21절에 보면 하지만 이 루벤, 이 맏형이죠. 맏형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의 계획을 듣고는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냥 웅덩이 던져놓자. 루벤이 이렇게 말한 거는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서 아버지에게 이제 돌려보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벤은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좀 착한 편이고 맏형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형제들이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셉 옷을 벗기고 이제 웅덩이에 집어 던져놓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이제 오늘 말씀이 마치 드라마에서 딱 절묘한 순간에 끝을 내듯이 여기서 딱 끝났단 말이죠. 웅덩이 떨어지는 장면 딱 떨어지는 장면이 끝이 났어. 여러분 이제 뒷이야기는 어린이 매일 성경 여러분이 큐티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린이 매일 성경 다 받아가셨나요?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가기도 하고 또한 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갈 수도 있는데 아마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들어봤어요. 누군가를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형제나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기 원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형제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요셉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저도 요셉 형들처럼 형제나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꿈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